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도 있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 구속을 위해서 흘리셨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또한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각자 안에 제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려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악한 마음들 제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잠언 1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앙을 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참 우리들에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어색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경외한다거나 거룩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경외나 거룩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자주 사용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나 경외라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어쩌면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경외심 없이 가까이 가게 된다면, 경외심 없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쩌면 사무엘하의 6장의 그 우사처럼 그렇게, 아니면은 사울의 딸 미갈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간히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외는 너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간과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가만 생각하면 경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윤상혁 교수님은 평양의대에 한동안 10몇 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다시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면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인이 아니라 원래 토종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에 대전에 있는 나사렛 대학에 교수로 오셔가지고 20년 이상 25년 정도 교수 생활하면서 이 딸 2살 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리고는 대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이 윤상혁 이 교수님이 미국 대학에 가서 말하자면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이 아내가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학생으로.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요.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부모님이 선교사로 오셨지만 얼마나 여기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근데 그러면서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었는데,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어느 날 사역자들을
그 부모님을 둔 가족들이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대요. 15살 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내의 이 말하자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이 아내의 귀에 또렷하고 크게 들린 것입니다. 북한이 너의 집이다 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무질서와 혼돈과 이 흑암이 싹 물러가면서 모든 것이 질서가 딱 정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의 상태로. 그렇게 그 아내가 그때까지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나는 뭐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너의 집이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고 나서는 아, 그랬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구나. 그래서 북한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살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겪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갔는데 이제 이 윤상혁 교수님이 거기에 와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아니죠. 그런데 물어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우리 가족을 북한에 가서 살아라 하면 당신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상혁 교수님이 그때 딱 생각하기에 그 청년 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실 텐데 절대로 북한을 가라고는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북한에 가라고 하면 가지 왜 안 갈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북한에 가라고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 참혹한 북한을 가라고 하겠냐. 그런데 이분들이 둘이 다 LA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어 학교 졸업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중에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북한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윤상혁 교수님은 그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는 이제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러면 우리도 빨리 짐 싸들고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혁 교수님도 자기가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 아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가자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그러면 가자 이 말이 빨리 안 나오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아내와 뜻을 이제 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미국에서 모시고 계셨대요. 윤상혁 교수님. 왜냐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제 가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 윤상혁 교수님은 자기는 이슬람권으로 사역을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우리 사역지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을 탁자에다 탁 놓더니 그대로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반공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라는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후로 이제 그다지 열심히는 아니셨는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희들 가는 그 앞길을 좀 막아달라고 본인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기 그러니까 혼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희들 뭔가 가게 되면 도와야겠다. 나도 같이 가서 도울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제 그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나도 그러면 너희들 따라가서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 부부가 딱 가야겠다고 정하는 데서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윤상혁 교수님하고 아내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3번을 주신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3번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부에게 각자 떨어져 가지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됐지만 사실 결단한 거하고 막상 가서 사는 거하고는 그건 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야.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는 못하겠구나. 그럴 일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가셔가지고 계속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쉽게 고칠 병도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장애화가 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병이 이제 심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교수님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첫날부터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칠 만한 사람만 좀 보내달라고, 너무 심한 사람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첫날부터 너무너무 심한 사람, 걸음도 잘 못 걷고 조금 가면 주저앉는 사람, 팔도 안 올라가는 사람, 아니면 뇌성마비, 이러한 환자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간 이 윤 교수님이 그분들 진찰하시고 이러는데 그날 그 진료실에서 아무도 역사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역시 나는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다음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자리에서는 무슨 기적 아무것도 안 일어났대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가다가 주저앉아 있고 조금 가다가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는 그런 사람도 한 번도 안 쉬고 집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는 할머니도 그냥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이 깜짝 놀래고는 이 윤상혁 교수님이 진료하는 그 진료 현장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들 와서 이제 보러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걸 안 낫는 사람들이 낫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 꼭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가만 한번 걸어온 길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꼭 이 방언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요란스럽지 않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LA에서 살고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LA에서 그냥 가봐야 고생이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러면서 거기서 살고 계셨더라면 이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세상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마쳤을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예상치 못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앞에 정말 세상 속에서 편할 수 있는 길, 아니면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디로 발을 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히게 역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생은 그냥 죽음과 동시에 진토가 돼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을 다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그 아들과 그 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궁핍과 희생과 포기와 잃어버림을 내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좀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가 지은 그 죄도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해서 그냥 생각지 못한 재앙을 겪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금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 자리에서 타 죽고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은 제사 말하자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지 않았어도 헌금 안 하고도 안 죽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가지고 반을 갖다 냈어도,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죽은 것입니다. 경외심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다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함께, 지금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안에 나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시지만 그분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소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항상 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붙들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세가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사람이 악을 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자기 욕망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다 취하겠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린다 해도 제대로 수확하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마셔도 흡족한 줄 모를 것이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호주머니에 구멍이 떨어졌으면 아무리 싹을 받았고 넣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서 그러는가? 너희는 편벽아 집,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 성전은 무너졌어도 너희들 이렇게 놔두냐? 그 눈에 안 보이냐? 너희들은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나한테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어찌 내가 너희들 가정을 지켜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귀한 믿음으로 나를 섬긴다면 너희가 뿌릴 때 수확을 얻게끔 해주겠다. 너희가 마셔도 마신 것처럼 개운하게끔 충족되게끔 해주겠다. 일꾼이 돈을 벌면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쌓이면서 너희들 재산이 불어나게 해주겠다. 죽으라고 일은 해봐야 골병은 들지만 모아지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품지 않고서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무엘하 6장의 그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 오늘날에도 웃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느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유 웃사는 왜 그때 그걸 만졌을까 가만히 있지. 정말 웃사는 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웃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웃사 집에서 머문 것은 20년이 됐어요. 20년이라 하면 법궤에 관한 논문을 써도 몇 번을 쓰고도 남을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고 법궤를 어떻게 다루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사는 법궤가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좀 더 다른 말하자면 다른 물건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물건이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외심도 갖지 않은 채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법궤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쉽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사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사의 끝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너무하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상식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행하세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준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개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정하시는 그 말씀은요 시들지도 않고 변색되지도 않고 그대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시시각각 변해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기간 내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이 좀 식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좀 식어진다면 내가 봐주겠다 그거 이해해주겠다고 써놓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무래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주저앉은 분도 많지만 새로워진 분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물어요. 구원받을 사람의 그 숫자가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 숫자가 많냐 적냐 그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거. 이 사람은 많이 구원을 받냐 적게 구원을 받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때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러하면 좀 많이 구원해 주시려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나 다 한 문화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지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택하냐 택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우사 사건을 가만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 하고 가서 연구를 해요. 말씀을 가만 보니까 법궤를 채에다 꿰가지고 레위인들이 날랐어야 되는데 수레에다 나른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도자들하고 의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법궤를 이제 옮깁니다. 옮긴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이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6장을 가만 보면 6장 20절부터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갈은 이제 사울의 딸인데 다윗의 부인인 것이죠.
근데 미갈이 법궤가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뛰고 그러다가 옷이 흘러내려도 모르고 계속 뛰는데 그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한 비웃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6장 2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미갈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미갈이 평소에 다윗을 마음속으로 멸시를 했구나. 그걸 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그러니까 목동인 한낱 목동인 다윗이 임금이 된다는 것이 속으로 그렇게 마뜩지가 안 한 게 평소에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그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고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미갈이 이렇게 한다 해서 다윗과 사울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미갈을요 기록을 할 때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도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 미갈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면 일당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면서도 저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지?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목,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야지 내 육적인 생각대로 판단을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후로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여인은 이미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미갈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 죽은 목숨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미갈은 다윗을 말하자면 그렇게 비웃고도 그 후로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잃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인간도 멸시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목숨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칫하면 베레스우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갈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정말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똑똑하다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뭐 꼭 가서 뭐 천하대장군한테 가서 이렇게 엎드리진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귀한 것, 아니면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나의 출세나 내가 예전부터 목표로 세상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미갈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꼭 누가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모르고 춤추는 사람 비웃어야만이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듣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아유 저러면 저 하나님 음성 들은다면서 저런다고 그러면서 지나치다 앞뒤가 꽉 막혔다 조롱하고 경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레스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 주고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작은 셀이나 맡으면 참 다행인데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경우에는 그 원하는 대로 끌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양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생명의 길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사망의 낭떠러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자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 다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정확한 것입니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역에 대해서 참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거기다도 비중을 많이 둬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 내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쁘실까요? 마음으로 계속 화살기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은 산 것에서 0.5% 올려주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숫자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사역에 초점을 둘 수가 있고 그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기도 몇 시간 했다 여기에다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병을 고치라고 한다거나 에덴 동산에다 두면서 너 저기 땅끝까지 가가지고 병 고쳐줘, 마귀 쫓아내줘, 너 설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이런 목적으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동산에서 아담하고 함께 거닐고 싶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느냐? 아니에요. 딴 사람 통해서 충분하게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하시고도 남아요. 만약에 윤상혁 교수님이 북한에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통해서 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셨을 때 그걸 기쁘게 감당을 하게 될 때 내 인생에 새 역사가 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잘 안 커요. 장전이나 올해나 거기서 거기에요. 아유 부끄러워요. 이렇게 간혹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크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크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나의 죽음을 요구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기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때, 순종할 때, 내가 잃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대나무 마디가 하나씩 중간에 이렇게 생기듯이요. 그때 믿음이 점프하고 또 다시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갈 때 또 점프를 하지. 믿음은 이렇게
정비례식의 이런 말하자면 그래프로 올라가지 않아요. 순종할 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땀을 먹고 자라고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하게 우리가 먹고 잘 잘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 사람 정말 사역할 때 치유되고 또한 예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으로 저 사람하고 많이 임재하시겠지. 우리 그런 생각 하기 쉽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꼭 옳은 것이 아니라고,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삶 속에요,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발람이나 사울 왕 또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기적인 동기로 그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한다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래고 저 사람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이 예언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저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해야 돼.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100% 다 믿을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봐도 그러고 발람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그래. 사울 왕도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다 해서 꼭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속 거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람의 나귀를 보세요. 발람의 나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6,000년 동안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전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온전하게 성전으로 지어져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가 거룩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탁 쳐졌어요. 정말 그렇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큰 예배당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돈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이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 각자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깨지기 어려운 자인가 그런 자가 변할 수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웅장한 성전을 하나 짓는 것보다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내가 성전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수백억을 들이부어도 내가 강팍하고 내가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강팍해서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부흥이란 뭔가, 교회 안의 부흥이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반드시 영광은 임재하게 돼 있어요. 영광이 임재하면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의 세력, 죄악이 떠나가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체의 모든 부분은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도 혈액암이 있지 않습니까? 피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피부암도 있잖아요. 혀암도 있죠. 혀에도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신체에서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심장이랍니다. 왜 심장일까? 심장은 이유는 뭐냐면 심장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뜨거워서 암세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모두 태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들, 불경한 그러한 죄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그 영광이 그 소멸의 불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그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서 소유하신 바 된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